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이 아닌 과정인 중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지금 중생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앞선 조항들에서 중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의 그 베푸신 은혜 앞에서 무한한 감사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16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성과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첫 부분 읽겠습니다. 16조 첫째 문장, 사람은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조에서 분명히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 안에 지성과 의지가 남아있어서 인간성의 본성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렇죠. 타락했어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지성을 일부분이나마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되게 활용하고 있으나 분명하게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의지가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발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방향성이 잘못되긴 했으나 분명히 우리 안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지성과 의지가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존재하긴 하나 그것이 뒤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의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케 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 즉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의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에 놓여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성과 의지를 활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의 과정에서 다루실 때에 사람을 중립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죠.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어떤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의지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면서 대적하는 방식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중생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중립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원수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들을 처벌하고 사형시키셔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시고 이 원수된 자들을 진노에서 화목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주에 12월에 이제 이걸 넣게 되니까 우리 교인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읽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질문을 받아들고 나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하자. 어디를 여행 가고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는 말 시키지 않아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저도 막 찾아봐요. 맛있는 집이 뭐가 어디 있고 요즘에는 막 캠핑하는 거 막 유튜브에서 보면서 야 저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막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곤욕스럽습니다. 인터넷 하면은 어찌 그렇게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가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설교 준비만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원수돼서 대적하는 방식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적대적인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 가면 주적을 누구라고 배웁니까? 군대 갔다 오시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주적을 북한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고 처단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적의 개념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놔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정신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된 자들과 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타락한 우리들을 분명히 소멸시키고 없애시지 않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뭔가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나와도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바퀴벌레 약을 한 30군데를 놔버립니다. 먹고 다 죽어라. 한 놈도 살아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바퀴벌레를 불러다가 다시 회복해 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해요. 원수들을 향해서. 사실 원수도 아니죠. 그냥 곤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원수들을 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요. 군대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주적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요.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집어넣어놓고 한 소리 또 계속하고 아니면은 깜지 써오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강압적이고 어떤 권위적으로 진행을 해요. 시켜서. 그리고 주적에 대한 개념이 안 생기면 얼차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타락한 인간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못 지키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으나 사람의 자유의지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의존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되어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져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죽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게 하시고 병들었던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키고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이고, 또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또한 중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나무와 돌들처럼 다루지 않고 의지와 특성을 빼앗거나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으며 그 대신에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치료해주고 바르게 하고 즐거이, 그리고 동시에 능력 있게 굴복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단어는 굴복이지만 굴복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와가지고, 아까 점심 때 제가 앉아있는데 규현이가 와가지고 그 빼빼로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하나를 더 줘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만 2개 줬어. 딱 이렇게 나. 그러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해서 아빠 좀 주라 해서 준 게 아닌데 특별하게 더 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타락한 원수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중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지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회심은 내가 중생한 자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중생의 사역 중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회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점이 언제인가를 감지하기 못하게 하셔요.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에서 내 마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의지를, 타락한 의지지만 이것을 없애버린 것인 게 아니라 회복시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겁박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괴롭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또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조용하게 내가 못 느끼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한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다루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자녀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 줘야 되고 약을 먹여야 돼요. 근데 아이가 주사 맞으려고 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달래보기도 하고 막 최후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화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화를 내서 힘에 의해서 아빠가 갑이니까 갑으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먹입니다. 그러면 막 울면서 먹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했을 때 아주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너도 자식 새끼 키워봐야지 내 마음 안다. 우리 이렇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중생케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믿었노라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사역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인데 착각해서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강압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목양하는 자, 또 영혼을 담당하는 부모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강압도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의 과정부터 이미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과정을 우리가 잘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한테 농락당하는 게 뭡니까? 구원파 사람들 오면 처음에 뭐 물어봅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해서 몇 년도쯤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뭐 어땠어요? 막 이야기하면 더 물어보죠.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몇 월 달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혼란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 믿었네 하면서 구원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련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뒤틀려진 의지가 이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회복되었으면은 이제 의지가 온전히 작동되기 시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 의지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뭡니까? 한순간에 완벽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최종점에 어떤 그 도달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성장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소망함이 그들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냐면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놀랍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매우 어떤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생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시지만 반면에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행하시고 분명히 그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성장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잉태되었던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준호가 있는데 준호 커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몇 살 때 우리 교회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너 유아 세례도 받고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해? 모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아, 내가 어머니의 수고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지해 가는 거죠. 성장했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중생은 시작이에요. 과정인 것이죠. 완성이 아니에요. 중생이 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양태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중생의 정확한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시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자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주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에서 6번째 줄, 그 결과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그 결과로, 중생의 결과로, 그 결과로 거기 있겠습니다. 6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로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에 이제는 성령님의 신속하고 신실한 순종이 우세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의지는 참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중생하기 이전에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연합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거할 때는 의롭고 거룩했으나 사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의 종로로 됐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21일 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식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는 다 끝났다. 여기서 그만. 이러려고 결혼합니까? 결혼식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거기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늙어져 가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뭐고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복된 모습을 이뤄가야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결혼식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인간은 반드시 자라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영역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계속 갱신돼야 돼요. 내가 사고하는 체계들,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하는 그 태도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성숙을 이룹니까? 완전 성화를 이룹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2주일 127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설려가는 태도, 승리주의에 도취되라는 뜻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더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중생의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일단 와서 등록했으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직분만 따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만해져.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직분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무 좀 극단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가 교만합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장로들. 더 올라갈 데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되었을 때, 장로 임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감격이에요. 그런데 장로만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성장할 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에 다 기부스하고 다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장해 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 우리 규원이가 지금 저 나이인데 저 나이로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분만 받으면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의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암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설교가 막 정리되지 않을 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에는 못 봤던 어떤 말씀의 맥락이 보이면 막 설교하고 싶어져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을 경험했던 신자라면 자라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멸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기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읽음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읽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5장 20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배소 성도들, 이미 신자된 자들에게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옛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 성도가 되었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 삶의 영역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권면하면서 25절 이후부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아예 지목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만을 말해라. 또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26절에도 분을 내지 말고 분 냈다라면 하루 안에 정리해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중생한 사람들, 이미 신자된 자들에게 이 말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케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 자라감이 없다라면 나에게 원숭미가 없어요.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장 안 해요. 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이렇게 오시면 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요 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무 부작용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옛 질서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해. 두 질서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자 되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힘들어요. 목사는 맨날 볼 때마다 계속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죄의 문제를 막 찌르거든요. 옛날 방식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그거 신자 아닙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태연하게 아주 태만하게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주일날 한 번 다 잊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잠깐 와서 신앙생활 나 다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요. 중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이미 확정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중생한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생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구석구석, 또 내 삶의 모든 행동 패턴들, 또 내가 다른 영혼들을 대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가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현재적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생케 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신 것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행 따놓고 티켓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자들이 직분을 맡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쌈박질하는 것이고, 직분을 가진 자가 뭐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임직식 가면은 정말 두려워요. 어제도 임직식 갔다 왔는데 그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임직식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 임직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지금 저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고민이에요. 임직식 갈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봐요. 그분들이 연륜을 갖고 무슨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것에 대해 근거를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숙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께서 중생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충분히 맛보고 왔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생한 자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신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